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날마다의 삶 속에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은혜이고 말씀 앞에 서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이 또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우둔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영적으로 바르게 눈뜬 살아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4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4장 포로에서 돌아오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조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항모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리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좀 긴 말씀이지만 여전히 이사야는 이 유다,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주변 열강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전 말씀부터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몽둥이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바벨론,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지 그들이 열강이고 뭘 잘해서 강력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라고, 결국은 그들도 그들의 죄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벨론 왕을 향하여 또 블레셋 왕을 향하여 그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다 이루어진 사건이고 또 지나간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할까,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난해하다, 어렵다, 곤욕스럽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시고 또 주변 열강들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시는데 차이가 있다면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남은 열강들, 바벨론, 또 아수르, 블레셋, 페르시아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서의 회복을 전혀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시죠.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2절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특별 대우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 택한 민족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선민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민족이다. 특별한 민족은 맞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받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지금 흩고 또 전파하는 첫 번째 열매였기 때문에 첫 것은 언제나 귀하죠. 심판과 징계의 차이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다루실 땐 항상 두 가지로 다루시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회복이 없는 것,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곳이죠. 지옥은 죄에 대한 대가를 영원히 치러야 되는 회복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옥은 가서도 안 되고 너무나도 끔찍한 곳입니다. 반면에 징계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혼을 내는 것은 똑같지만 회복에 대한 소망이 남아있는 것이 징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어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징계는 죄에 대해서 무섭게 혼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심판하기 위해서 소망이 없으니까 너는 버리겠다는 의미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해서 조금 더 그 죄에 대한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회복을 위해서 혼을 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징계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본토로 돌아오고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속 메시아 소망에 대해서 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예언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지만 영원한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복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회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죄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와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뭐 남의 것을 훔쳐서 도둑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용서받고 괜찮다. 뭐 바람을 피워도 괜찮다. 뭐 이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죄 가운데 넘어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근데 대가를 치른다는 건 심판이 아니라 징계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회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질 때마다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회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을 약속받지 못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회복되고 용서받고 인생이 회복될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숨기고 더 죄가 악해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루를 살지만 죄를 짓고 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혈기도 부리고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게 남에게 해를 끼칠 때도 있어요. 감정을 상하게 할 때도 있지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겠지만 영원한 심판으로 넌 소망이 없어, 넌 끝이야 선언하시기 위해서 죄를 다루시는 게 아니고요. 그 죄를 다루고 우리가 정금같이 깨끗하게 되어서 더욱더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죄를 들고 당신 앞으로 나오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산 것은 없습니까? 특별히 오늘 바벨론 왕을 향해서 예언한 말씀 중에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 계명성, 또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를 역사적으로 따지면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렇게 교만하다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한 자가 마귀 사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아지리라 했지만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지옥이죠. 구더기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마귀와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 괜찮다. 교만해진 자들은 이렇게 낮아진 회복의 여지가 없는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게 죄구나 깨달았다면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정결해지는 겁니다. 날마다 이 징계로 심판받고 끝나야 되는 인생이 징계받고 회복되는 인생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자꾸 죄를 짓고 도망가는 겁니다. 무서우니까, 회복의 여지가 없을 것 같으니까, 내 인생 끝날 것 같으니까. 근데 그 끝날 것 같은 마음을 주님을 믿고 나아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세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이 발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부끄럽지만 뻔뻔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 믿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하루 가운데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받고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소망 없었던 인생들을 향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젠 심판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징계받고 다시금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죄 가운데 빠질 때마다 도망가지 말고 주 앞에 회개함으로 인생의 회복을 강구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